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아사 왕의 경건과 개혁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때에 성읍을 견고하고 하게 하고 군대를 정비했다는 내용이고, 9절에서 15절은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과 그들을 쳐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먼저 쭉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올라갔죠.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가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을 쭉 이제 보게 되는데 우상을 타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에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르호보암이 17년 통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한 초반 3년에서 짧게는 3년, 한 5년 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3년 통치를 했는데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초반부터 행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그런데 아사는 41년 동안 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1년.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는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결혼하셔서 몇 년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몇 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이 이제 깨지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적어도 10년 평안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지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얻어서 돌아가신다면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야가 1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2절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속에 선이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던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이건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말씀을 떠났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과 정직이기 때문에 성도들께서도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오늘 아사와 같은 말을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과 정의를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견고해 주시고 또 말씀이 즐거워지시고 말씀에 열매 맺기를 힘쓰신다면 좋은 평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두 번째로 제단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북이스라엘과 특별히 남유다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죄에서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떻게 이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의 달변가이고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어도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도 이 말씀이 우상시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아사의 때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일궈 놓았던 그런 업적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들은 마귀가 들어와서 가득히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아비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사가 초반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선과 정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 신앙이 정확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 만든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다면 다른 신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오늘 마음의 결단만 하면 우상을 타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붙잡고 있다면 결단하시면 돼요. 결단하시고 집안 더러우면 다 청소해서 정리하는 것처럼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혹시 생각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죠. 다 제거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안 봐도 뻔해요. 이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하죠, 노래하죠, 기도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를 안 한다면 성도들을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가치가 점점 앞에서부터 떨어진다면 성도들도 피곤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귀찮으면 안 나오고, 마음 없으면 안 나오고,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아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영향력 있는 신앙이고, 인정받는 신앙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함을 그 나라에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선물을 평안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았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라가 전쟁만 없어도 편안하고, 부부가 싸우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식들이 다투지 않아도 편안하고, 회사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회사를 세우려고만 한다면 평안할 거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만 안 쏴도 이 나라가 평안할 거고, 트럼프가 화낼 일도 없을 거고, 모든 게 평안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선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상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이 점점점 멀어져서 나의 삶 속에 열매로 없으니까 평안함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더듬어 올라가세요. 더듬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신다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경고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2절, 3절, 4절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섬기면서 7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2절, 3절, 4절 말씀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으므로 이제 나머지 이 유다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아서 형통하시려면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사 왕은 성읍을 견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정비했어요. 군대를 정비를 하니까 8절 말씀에 유다에서는 30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에서는 28만 명, 도합 58만 명, 약 60만 명 가까운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그들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8절 하반절에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은 국방력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 딱 잡았는데 정직하게 그걸 국방에다 다 풀어놓는다면 이 나라는 국방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었어도 북한보다는 더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는 모든 게 견고해진다. 자식들 몇 명 있으세요? 다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복 받아서 잘 되니 자식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영적 금수저로 이렇게 상속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죄를 지었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평안해요. 부부도 좋고 부모 자식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애들도 참 공부도 잘하고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데 갑자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나지? 아무리 점검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서 2절, 3절, 4절 갖다 비춰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왕 삼고 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우상이라도 마음속에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추운 때도 새벽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탁 주었을 때 신약 성경 야고보서로 가다 보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사탄이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보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경우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져요. 갑자기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첫 번째로 무엇이 나오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전쟁 같은 것이 탁 생겼을 때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가 고백하는 말 속에 다 나와요. 그걸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100만 군대를 이끌어 오는 이 구수 사람 세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고백 속에 아사의 노른자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사가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주신 복 가지고요 저거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탄탄하게 해놨었거든요. 뭐 2대 1도 아니고 한 1.5대 1일 텐데 저까지 거 못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우리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이 지형, 아이고
우리 홈그라운드잖아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지금 부유하고 정비되어 있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사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줘요. 전쟁의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만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거의 다 죽였어요. 구수 사람 100만 명을 60만 대군을 데리고 나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해서 가져온 그 금은보화가 너무 많아서 이 짐승, 끌고 온 짐승을 위해서 천막까지 치고 지킬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받습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가 올 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특별 새벽 헌금, 감사 헌금, 일천 번제물, 100일 작정 예물 제목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아사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계시는데 그 발걸음이 은혜가 많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그 육신의 필요를 다 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추운 일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